할렐루야. 우리 구주 예수님이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부활은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말씀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다른 사람이 전하는 얘기나 무슨 책에서 옮겨온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이틀 전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안식일이니까 움직이지 못했다가 오늘 새벽, 안식이 끝나는 새벽에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서 막힌 이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예수님이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가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3일이 밝아온 이 새벽에 그 무덤 문을 열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던 십자가와 다시 살아나신 부활은 기독교 복음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진리의 두 기둥, 십자가 기둥, 부활 기둥, 두 기둥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결안으로 말하면 달걀과 노린자와 같은 핵심이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은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으며 살아있는 동안 땅에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받는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신 십자가는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한 대속의 십자가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부활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과 영생을 보장해 주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유일한 사건이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들에게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영생하는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 같이 읽은 본문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외떠른 말씀을 참고하면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무덤에 묻힌 걸 아느니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두 여인이 이제 안식일이 지나기를, 왜냐하면 안식일은 움직이지 못하니까요, 안식일이 지나기를 기다렸다가 안식이 끝나는, 그러니까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6시인 거예요. 오전 6시 이후는 날이 바뀌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이 끝나가는 이 시간, 한 5시 몇 분쯤 됐겠죠. 그쯤 일어나서 이제 한 6시 다 될 때쯤에 이르러 무덤에 막 달려갔는데, 달려갔다니 갑자기 무덤이 지진이 일어나면서 우르르 막 흔들리더니, 그 다음에 무덤 문이 확 열려지고, 그리고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이 무서워서 그냥 막 엎드리고 있으니까, 그 모습을 지켜본 이 두 여인이 어슴푸름한 새벽에 얼마나 놀랬겠어요. 두렵고. 그럴 때 그 무덤 위에 천사가 서 있는데, 그 천사의 모습이 너무 광채가 나고, 그가 입은 옷은 눈같이 흰데, 그 천사가 뭐라고 말하죠?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안다. 근데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고 그가 살아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미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너희 제자들과 약속한 곳을 가시려고 하는데, 한번 와서 봐라. 너희들이 왔으니까 부활해서 이 자리에 빈 것을 한번 무덤을 확인해라. 그래서 저들이 무덤을 들어가 봤더니 사실 비어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제자들한테 빨리 가서 예수님 부활하셔서 너희들하고 약속한 장소에 가실 테니까 빨리 거기서 부활한 예수를 만나도록 전해라. 이렇게 말을 들은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이 두 여인이 이제 제자리는 쪽으로 막 달려가는데 그때 마침 한 사람이 딱 나타났는데 평안하냐 하고 다가오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부활한 예수를 만난 이 두 여인이 얼마나 충격적으로 놀랬겠어요. 깜짝 엎드려가지고 예수님 발을 만지면서 주여 당신이니까. 그랬더니 주께서 뭐라고요? 무서워하지 말고 내 형제들에 가서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만나리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생생합니까?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정말 이 내용은 다른 어떤 누구의 말, 여러분 사람은 혹시 기억력이 희미할 수도 있고 자기 감정을 더 붙일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예수를 증거하니까 천사 아니냐 그런 말이에요. 천사가 실현할 리도 없겠죠. 사실을 더 붙일 리도 없죠. 그 말대로 저들이 보고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증언할 수 있는 말이 더 어디 있겠습니까? 무덤을 가 보았고 빈 무덤을 보았고 부활의 주를 길에서 만났고, 이처럼 성경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으로 증언한 곳이 여러 곳이 있는데 몇 곳 좀 한 세 곳만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고린도 전서 15장 5절에서 8절까지 사도 바울의 증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진차적으로 8차례에 대해서 처음엔 게바에게 보이셨고 12제자에 보이셨고 500의 형제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셨는데 그때 보았던 사람들 중에 아직까지도 살아있는 사람이 한 반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또 네 번째로는 야고보에게 보였고 다섯 번째는 가룟 유다가 죽은 후에 11제자에게 다시 나타나 보여주셨고 심지어 여덟 번째로는 자기에게도 만나게 하셨다. 자기를 어디서 만났죠?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다메섹 도성에 가던 길에 주께서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저가 너무나 충격지고 놀라서 말에 떨어 뒹굴어지는 순간 눈이 어두워지고 아이고 두려워 무서워 아이고 누시나이까 주여 웬일이시나이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말씀하시고 할렐루야. 이렇게 생생한 경험을 바울이 증언하고 있다 그런 말씀. 또한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49절까지 보면 이 역사가지요. 여러분 누가는 의사이기도 하지만 역사가로 더 인류 역사의 그 자리가 굳건합니다. 예수 부활의 사건에 관한 기록으로는 모든 역사가들이 누구의 글을 근거로 하느냐? 바로 누가복음, 사도행전, 누가가 쓴 이 두 권을 근거로 해서 역사가들이 기술을 하는 거니까 예수의 부활에 관해서는 이보다 더 확실한 책, 역사적인 책이 없는 거예요. 대단한 역사가예요. 그가 예수의 부활의 실제를 이 24장 1절에서 49절까지 썼는데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1절에서 12절까지인데 무덤에 예수님 그 시체에다가 향을 발라드리려고 이 제자들, 여제자들이 찾아갔는데 그만 놀래가지고 무덤이 열렸고 천사가 부활했다는 말을 듣고 이 내용을 듣고 너무나 충격적으로 빈 무덤을 보고 제자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렸다는 이 내용, 지금 우리가 본문을 읽은 이 마태복음과 유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13절에서 35절까지인데요. 아주 장황하지만은 구체적으로 기록되는데요. 바로 예수를 따르던 두 제자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그만 실망해가지고 난 고향으로 돌아가서 농사나 짓고 사는 대로 옛날로 돌아가겠다 낙심해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중인데 그때 어떤 사람과 우연히 만났어요. 서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배고파서 이제 음식점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자. 그래서 같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데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래서 아멘 하고 눈을 떴더니 기도한 분은 온데간데 없고 그래서 서로 그분이 부활한 예수 아니냐.
왠지 부활한 예수의 마음이 들어가요. 맞다. 우리가 만났을 때 부활한 예수인데 우리 알아보지 못했는데 그분이 축복하고 나니까 눈이 열려서 예수인 줄 알게 됐다고 내려가던 그 길, 낙심에 내려가던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고 구체적으로 저들이 증언한 내용이 바로 13절에서 35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6절에서 이제 49절까지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11 제자와 만나시고 직접 저들에게 보여주셨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세 가지 관점으로 이 누가는 놀랍게도 예수의 부활을 구체적으로 이 사건으로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역사적인 사실을 말씀드리면 누가에 쓴 글입니다마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이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주 특이한 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신 후에 이 세상에 제자들과 같이 계시며 사시며 말씀하신 내용이 기록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 아시죠? 8절에서 저들에게 주신 말씀, 너희에게 성령이시면 권능을 받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돼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사명을 주신 거예요.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호련히 구름에 휩싸여 가지고 저들이 보는 대로 상상에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너희가 왜 보기만 하느냐? 본 모습대로 다시 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구체적인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함께 하셨고 성천하셨는데 그때 구체적으로 성천하시는 내용을 마치 영화를 보듯이 그렇게 잘 기록한 내용을 볼 수가 있다. 이런 말씀, 역사적인 증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또한 고고학적으로도 아주 확실하게 인정되는 말씀이 2000년 전에 지난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십자가 살이 찢어지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시던 그 자리, 십자가가 세워져 그렇게 예수님의 마지막 운명을 지켜봤다. 저들 어린아이들이 와서 십자가상에 치른 얘기했잖아요.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고 또 바로 옆에 예수님이 3일 동안 무덤에 있었던 그 빈 무덤 위에 또 교회가 세워졌는데 무덤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우리 교회도 성지 순례하신 분도 계시지만 저도 예루살렘 순례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바굿을 다닙니다. 그 순례를 하는데 빈 무덤에 가려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기다린지 모릅니다. 많이 기다렸다가 나가면 좀 들어가고 나가면 좀 들어가고 나가면 좀 들어가고 끊임없이 온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바로 성지 순례의 백미가 되는 장소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교회고 무덤 교회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수십, 수만, 수백, 수천만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예수님의 무덤 교회를 다녀가고 있는 것입니다. 순례하고 있다. 이런 말씀. 또한 우리가 산상보훈으로 말씀하는 마태복음 5장 이하의 말씀을 증거했던 산상보훈했던 이 자리에는 산상수훈교회가 아름답게 잘 세워져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 밑에는 갈릴리 바다고 동산 같은데요, 그 바다에서는 약간 언덕 구름 같고 이쪽 길에서는 약간 나지막한 그 나무가 우거진 곳입니다. 거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져 있고 바로 그 밑에 내려와 이제 갈릴리 바다로 내려오면 거기에 바오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 고기 잡아 구워 먹은 그곳에 기념교회가 있는데 그 기념교회는 다른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제 돌아가심을 식망해서 그래서 저들이 어부들이 그물을 가지고 잡았는데 밤새껏 허탕을 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그물을 오른쪽에 내리라. 이제까지 허탕 쳤는데 예수님이 오른쪽에 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오른쪽에 그물을 내렸더니 놀랍게도 153마리라는 이 큰 고기가 잡힌 거예요. 근데 그 바위는 어떤 바위냐?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하여 이미 떡을 준비하고 생선을 구워 놓은 그런 곳이었어요.
사람이 많고 고기가 많이 잡혔으니 고기 좀 더 가져와라. 그래서 더 많이 구워가지고 거기서 제자들과 식사를 나눈 자리, 그 바위에 교회가, 기념교회가, 고기 잡은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고요. 바로 그 옆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사도권을 위임해 주셨던 그 자리, 사도위임 조형물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맹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던 그 동네, 그 잔치했던 그 집 터위에 가나 포도주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고, 그 기념교회 이제 밑에 지하로 내려가면 예수님 당시에 그 물을 아구에 채우라 했던 6 돌항우리, 그 기념되는 돌항이들이 거기에 보존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한 2km, 아니 한 몇 킬로 정도 들어가면 나사렛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있는데, 여러분 수태고지 교회라는 교회가 너무 아름답다. 여러분 아시죠? 누가복음 2장 38절에 성령께서 내가 아기를 잉태하리라고 말씀할 때 이 처녀 마리아가 뭐라고 하면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고백한 그 수태고지 고백, 그 믿음의 터 위에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졌는데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큰 교회인지. 그런데 말이죠, 그 교회는 독특한 교회인데 뭐냐면 기독교를 믿는 나라들이 자기네 나라 말로 주기도문을 써서 거기에 다 걸어놨어요. 우리나라는 이 한복을 입은, 아름답게 한복을 차려입은 마리아가 색동 저고리 어린 예수를 이제 안고 있는 그 모습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하고 주기도문이 기록돼. 독일 사람들은 독일 말로, 프랑스 사람들은 프랑스 말로, 영어권 사람들은 영어로, 스페인권 사람들은 스페인어로, 포르투기스는 포르투갈 말로, 이렇게 30나라 말로 주기도문이 기록, 아주 특이한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목수 생활하셨던 그 목수 생활했던 집터에 예수님의 목수터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고고학적인 증거들과 그 역사적인 현장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혹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실제 주의 이 복음 증거와 관련이 있으신 곳에는 이와 같은 고고학적인 기록들과 또 그 교회들이 세워져 있는, 보존되어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오늘 이 시간 성령이 여러분 마음을 감동하셔서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스스로 자신에게 고백할 뿐만 아니라 한 가족의, 여러분과 더불어 사는 가족에게도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이웃과 형제들에게도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의인이 사는, 영생하는 길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난다. 믿음이라는 것이 생각으로 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듣는 가운데, 예배에 집중하는 가운데 믿음이 자라는데 2가지 중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집중해서 들을 때 훨씬 더 은혜가 되고 더 능력을 받고 더 믿음이 자라게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들으라, 이 말씀에 여러분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학원 과정에는 이 커뮤니케이션, 소위 소통 과목이, 소통이라는 학 과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그 듣는 정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냥 눈으로만 들으면 그 듣는 정도가 그렇게 많이 들리진 않는다는 거예요.
눈으로도 듣고 몸으로 듣고, 다시 말하면 입술을 지켜보고, 어떡하니 그에게 귀를 집중하고 마음을 집중해서, 그래서 몸으로 눈으로만이 아니라 몸으로 삶으로 집중해 들으면 훨씬 듣는 그 능력이 훨씬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역량은 한 75%까지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뜻밖의 다 알아듣는 것 같아도요, 다 듣는 게 아니라는 게 놀랍죠.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사롭지 않은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밭의 비유를 하시면서 좋은 밭에 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 30배, 60배, 100배를 얻는다고 말씀하시며 딱 거기다 뒤를 딱 붙이기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아니, 예수님을 따라하는 제자와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귀가 없나요? 여러분, 귀가 우리들에게만 있나요? 다 있어요. 왜 주님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셨겠습니까? 무슨 얘기예요? 집중해서 듣는 자가 더 잘 듣는다, 이 말. 더 믿음이 잘하고 복을 받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배 때마다 집중해 들으심으로 더 큰 은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들을 때는 선한 마음, 착한 마음으로 듣는 게 또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대로 아멘 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선포되는 말대로 아멘 아멘 하고 듣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이렇게 착한 마음으로 아멘, 무슨 말씀이 내가 아멘 하리라, 아멘, 내 형편 사정 그거 계산하면서 들으면 들리지도 않고 능력이 임하지도 않지만은 그냥 빈 마음으로, 그저 내려놓은 마음으로 아멘 아멘 들으면 그 말씀에도 능력으로 와 닿으니까 부활도 이와 같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바란 것들이라는 건 불가능한 것이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믿음은 불가능이 가능하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지금 보이진 않지만 보여진다, 이 말입니다. 사실 믿음이 없이 단지 우리의 얕은 이성과 경험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현세에서는 불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자신의 부활도 당연히 믿어지는 진리인 것입니다. 구원받고 영생 얻는 이에게 부활은 가장 귀한 성경의 약속인 것입니다. 구원과 영생 그리고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시대와 장소를 떠나서 약속된 하늘의 신령한 축복인 것입니다. 이 땅에 두 번 태어난 자는 한 번 죽습니다. 그러나 한 번 태어난 자는 두 번 죽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부모로부터 태어남이 한 번이고 예수 믿어서 부활과 영생을 얻으면 두 번 태어나는데, 이와 같은 사람은 한 번 죽어요. 주께서 부르시면 이제 육신의 인생을 마침이 한 번인데, 인생의 마침과 더불어 그는 하나님 나라로 영생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한 번만 죽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부모에게서 태어났지만 예수로 구원받지 못한 자는 한 번 죽음으로 끝난 죽음과 동시에 그는 영원히 피할 수 없는 심판, 불의 심판, 저주와 멸망의 심판을 피할 수 없으니 두 번째 죽음이라, 이렇게 말씀.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부활이 우리의 공로입니까? 아닌 것입니다. 부활이 우리의 눈에 보입니까? 아닙니다. 부활이 우리 손으로 만져집니까? 아닙니다. 부활이 우리 지식으로 깨닫고 설명이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예수를 죽음에서 부활하신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만이 부활이 믿어지고 체험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대로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끝으로 예수의 부활이, 여러분, 죽어서만이 부활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서 우리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며 신앙 생활하며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부활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얼마 안 됐을 때예요. 홈스테이, 우리로 말하면 하숙이죠, 하숙. 홈스테이를 하는데 그 여주인이 베닌을 아느냐고. 나 베닌을 모른다 그랬대. 대단한 유명한 그런 부흥 강사인데 가시지 않겠냐고. 가겠다. 그래서 저를 데려갔어요. 근데 되게 저녁에 7시, 8시, 한 7시쯤 부흥회가 시작되잖아요. 근데 나를 4시가 됐는데 빨리 가자는 거예요. 막 서둘러요. 속으로. 내가 아니 시간이 넉넉한데 왜 이렇게 서둘러?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나는 처음 갔으니까 면허도 없고 차도 없을 때죠. 태워서 왔어요. 속으로. 뭔 놈을 이렇게 일찍 데리고 가나? 속으로. 그런데요. 그 장소는 오랄로버츠 유니버시티 짐나지움인데 한 15,000명, 2만 명 들어가는 아주 굉장히 큰 짐나지움이에요. 그런데 갔더니요. 사람이 그 짐나지움 앞에 굉장히 넓어요. 주차장인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와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놀랐나 몰라요. 이 사람이 몇 시간 전에 온 이유가 있겠다. 근데요. 끊임없이 행렬이 이어지는데요. 제가 거기서 2-3시간을 기다렸나 봐요. 거의 끝날 때쯤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이미 그 짐나지움이 꽉 찼는데요. 계단, 길 같은 데도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저도 계단에 앉았어요. 앉는데. 그래, 계단 이렇게 사람 겨우 다닐 만큼 하고 제가 보니까요. 틈 있는 데는 사람이 꽉 몇만 명이 찼는지 모르지만 꽉 찬 거야. 이야, 대단하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찬송을 부르고 막 한참 복음성을 부르고 막. 근데 드디어 이 베닌 목사 참 나타났는데 같이 찬송을 또 부르는 거야. 아니 여전까지 찬송을 부르는데 이 사람이 올라오더니 또 찬송을 또 인도하는 거야. 또 막 찬송만 이렇게 언제 끝날라고 내가 찬송만 하나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런데요 찬송을 부르더니 간단하게 설교를 하더니 여러분 하나님이 시간 임재하시는데 여러분 치료가 될 거라고 그러면서 믿는 자는 치료될 거라고 그러면서 말이죠. 그 이쪽 줄을 향하여 여러분 저희 이쪽 줄 여러분 믿으시죠? 그러더니 아멘. 그러니까 비헬 손을 향해 이렇게 비헬 이런 우리말로 말하면 날지어다 이런 뜻이죠. 날지어다 뭐 이러니까요. 그쪽 줄이 그냥 확 의자에서 막 다 벌렁벌렁 막 넘어지고 어떤 사람 막 옆으로도 삐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또 가서 붙잡아요. 더 여러분 나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비헬 그러면 그냥 거기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냥 비헬드하면 그냥 얼마나 긴데요. 그 긴데도 끝까지 쫙 무슨 도미노 넘어지는 것처럼 그냥 쫙 넘어. 야. 대단해요. 그런데요, 여기에는 수십 명이 딱 사람들이 버티고 있는데 나은 사람 나와서 간증할 사람 나오라니까 막 얼마나 사람들이 나옵니까? 수백 명씩 막 나오니까 다 길을 막는데요. 참 내가 그때 놀랐어요. 야, 미국 사람들은 참 독특해. 우리는 간증할 사람 나오라. 손들면 나오서 하라고 이러잖아요. 미국은 절대 그런 거 없어요. 간증하러 나오잖아요. 간증하러 나올 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의사의 진단서가 있어야 돼요. 의사의 진단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간증의 자격이 없어요. 못 믿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의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의사가. 그래서 그 진단서를 의사가 확인해요. 확인하고 이건 틀림없다. 다 확인한 다음에 올리는 거예요. 이런 환자였는데 이제까지 이런 환자 곧 의사의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나았다. 확인한 사람만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올라오면 이제 베네인이 또 묻는 거예요. 몇 살이냐, 어디서 왔느냐, 또 직업이 뭐냐, 얼마나 오랫동안 아팠느냐 이런 병명에 대해서 구체를 묻는 거예요. 다 나았느냐, 나았다. 나와 같이 걷겠느냐, 걸을 수 있다. 뛸 수 있겠느냐, 뛰겠다. 이렇게 확인하곤 그러고서 여러분
이제까지 휠체어 타던 사람이 걸을 수 있다. 그러니까 휠체어 타고 온 거죠. 저 휠체어가 저 있잖아요. 걸을 수 있느냐고. 뛸 수 있느냐? 팍 뛰기도. 그때 광경이 어떻겠어요? 와! 박수 치고, 야, 난 법석인 거예요.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 천국이 저런 모습 아니겠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 경험할 수 있는 천국이 저게 아니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살아서 부활을 경험하는, 천국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요, 살아서 천국을 체험해야 천국이 분명히 가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물론 막차 타고 예수 믿은 사람이야 그냥 엉겁결에 천국 갈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서 예수 믿는 동안 할렐루야, 천국을 경험하다가 천국을 가시는 부활과 영생을 경험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로 설명할 수 있고 머리로 설명할 수 있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은 여러분 3차원의 인생의 영역이지만, 부활과 영생은 4차원의 것이기 때문에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은 말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부활의 날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감격스럽게 찬양, 부활을 경험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활이 뭐예요? 죽은 권세를 깨뜨린 능력이잖아요.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코로나19든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그 어떤 무슨 문제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짐이 됐거든, 오늘 이 부활의 믿음을 통해서 부활을 경험을 훌쩍 다 깨뜨리고 물리치고 벗어버리고 주를 영화롭게 섬기는 능력 있는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손을 얹고 기도할 텐데, 여러분 아프신 분들은 아픈 자리에 꼭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부활의 주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픈 부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주의 능력이 임하시고 주님 친히 영으로 임재하셔서 저들에게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할지어다, 깨끗이 나을지어다, 치료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